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므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아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아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멀리 오셨는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오늘 내용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12장에서는 그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지역과 어떤 왕들을 정복해 나갔는지에 대한 목록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1절에서 6절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모세겠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넌 이후부터 정복을 했으니까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요단 동편 왕들을 이기고 땅을 차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가 서편의 왕들을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지금 특별히 두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했다. 누가? 모세가. 그게 1절부터 6절까지고 요단 서편에서는 지금 31명의 왕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33명의 왕들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잘하지 못해요.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전 지역 동편과 서쪽에 33명의 왕들과 지금 성읍을 정복하고 차지했다라고 지금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차지한 왕과 왕의 목록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하며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그냥 왕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행한 업적들을 지금 찬양하는 것일까? 얼마나 많은 왕들을 무찔렀는지를 성경에서는 그냥 보고하는 것일까? 왜 이 본문이 오늘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에서 남방과 북방의 왕들과 성읍들을 점령한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과 땅과 왕들을 정복해 나간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 13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아모리의 죄악이 관영해지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그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모든 식구들이 고센 땅에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40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숫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이전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서를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그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이미 준 땅이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밟아 나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확증해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요단 동편에서 그 두 왕을 쳐 부수고 이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31명의 왕들을 지금 다 정복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 1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서 얻은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로 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 개인의 역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러브 스토리예요. 무슨 스토리요? 러브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이 모든 다양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훗날 성도라면 인생을 마칠 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참 어렵고 힘들었고 고난도 많았고 험난했고 광야 생활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인생은 맞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과정이니까 지금은 난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나를 떠나신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러브 스토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주영훈 씨가 그 진행하는 새롭게야 소설을 유튜브에서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편씩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설교를 듣던지 간증을 듣는데, 그 안에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무당이 됐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도 나오고, 많은 고난을 겪다가 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사고를 겪고 질병을 겪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는지에 대한 다양한 간증이 나오는데, 그 안에 똑같은 이야기가 다 하나도 없어요. 정말 60억이면 60억의 인생들의 그 이야기 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결론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너무 다양하게 요리가 되어져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요리를 하시는데, 사랑이라는 음식을 요리하시는데, 그 모든 인생들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음식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리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은 결국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일 한 분 한 분씩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면 결국은 내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좌충우돌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요리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도는 끓이지만, 요리를 할 때 된장을 넣고 두부를 넣고 고추를 넣고 그러면 뭘 끓이는 거예요? 된장찌개예요. 김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양파를 넣고 파를 넣고 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지, 어떤 음식이 나올 것인지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의 삶은 그걸 원해요. 지금 내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연관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가끔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랑이라는 음식이 만들어지는데 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요리, 정말 깊이 있는 맛을 내는 요리들은 요리사가 만드는 과정을 봐도, 제가 봐도 뭘 만드는지 모르는 요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뭘 자르고 지지고 볶고 막 만드는데 도대체 이게 뭘 만드는 거지? 라고 모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듯이, 우리의 인생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요리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날은 형통하고 어떤 날은 공고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10년 동안 계속되는 가정사를 보면 어려움을 계속 겪는 날이 있어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저거 하나 해결되면 이것이. 그러나 또 어떤 날은 또 10년, 20년 동안 형통한 날이 또 있어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음식은 딱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이 바로 주어지든지 가나안 땅과 연관된 일들이 일어나야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줄게 그러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일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구나라고 예측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 바로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과 연관되지 않은 일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죠.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기근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김석대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 책 제목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 아내 사라를 속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일어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셔놓고 왜 기근을 일으키시지?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자기 아내 사레는 잉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다가 잉태를 했습니다.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뭐 하래요?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나안 땅과 연관되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고 아들 하나 주시더만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나에게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족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봅시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란이 어디입니까? 저번에 여러분 하란의 뜻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지연되는 곳, 지체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놓고 계속 약속을 지연시키세요. 또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도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데 여호와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동일하게 주세요. 환경과 지금 처지는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가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는데 이런 약속을 주세요. 자,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고 하란으로 가면서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 말씀하시고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은 지금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쫓기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물론 그 안에서의 삶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 그래서 한 20여 년의 험난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야곱이 20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알았어요. 자기 꾀로 자기가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자신이 고난당할 때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들을 다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험난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나와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특별히 홀로 남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돼요. 자, 씨름을 한다는 것은 뭐죠?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야곱 설교를 할 때도 묵상을 했지만 이 씨름은 이 홀로 남았을 때만 씨름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했어요. 서로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대로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붙들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기면 안 돼요.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자,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를 원해요. 내가 이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소원하며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가나안 땅을 못 받게 돼요. 복을 못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못 받게 돼요. 결국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해요? 싫어요? 감사해요? 그럼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씨름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무엇인가를 놓지 못해서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지금도 요청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고야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거에 계속 관심이 많아요. 야곱은 우리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기시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정말 변치 않는 약속과 계획이 있다면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부모가 이겨야지 자녀가 이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원치 않는 것을 구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한답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낼름 져버리면 그건 자녀가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운다면 누가 이겨야 돼요? 부모가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가 바르게 서요. 힘든 싸움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듯이 지금 우리와 자녀 간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일평생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야곱 같아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기려고 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의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쳐버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붙들 힘이 아직 남아있는 그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 쳐버리심으로 홀로 남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인생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음식을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거두어 가세요. 무서워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안 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면 내 뜻으로 사는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환도표를 치심으로 누구를 붙들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붙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면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나안 땅을 안 주시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시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붙들던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쳐버리실 때 어머 나에게 복 주시네?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모든 과정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모든 과정이 가나안 땅을 밟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는 모든 과정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현장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죽고 어느 날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살았지?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 인생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지정의를 드리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된다. 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현장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생활 바르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있나요? 안 계신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은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하란으로 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약함이 뭐냐면, 저희 약함도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형통과 복을, 세상적인 형통과 복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형통을 받지 못하면, 아까 말대로 가나안 땅에서 멀어져 가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성경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조인영 집사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사랑이라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랑과 연관되지 않은 일들이 툭툭툭툭 일어날 때, 내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실 때, 인생이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버려버리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헤세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함없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약속 멀어지지 않았어요. 함께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한번 이 구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시편 106편을 잠깐 보세요. 성경을 피세요. 집에 가셔서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읽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106편은 인간의 계속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일하셨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볼게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계속 보세요. 이제 보면 21절,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뭐 한대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24절에 믿지 않았다. 25절에 듣지 않는다. 36절로 가보세요. 우상을 섬깁니다. 39절에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집니다. 43절에 거역하는데 어떻게 거역을 해요? 교묘하게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합니다. 근데 8절을 보세요. 이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8절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45절 46절이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46절 시작.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들을 위하여 줄치세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과 거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거역하는데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는 일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크신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참 이 구절이 저는 좀 오래 보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요?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게 문제예요. 그가 행하신 일을 오래지 않아, 이 뜻이 뭐 같은 말인데, 오래지 않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 행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그냥 곧 잊어버려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3일 있다가 마라에서 쓴물 나오니까 곧 불평을 해요. 엊그저께 은혜 받고 간증하고 너무 좋았는데 또 험난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면 곧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돈을 많이 줄 때는 할렐루야 찬양 감사금 내다가 또 어렵고 힘들면 또 곧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그의 가르침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가르침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의 계획, His plan이에요. 그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줄게 그러면, 사랑이라는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했으면 지금 음식을 만들어내고 계시죠? 그 요리 과정 속에서 지금은 사랑이 아닌 것 같은 그 과정이 있죠. 그럼 그의 계획을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지금도 기다리고 참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니까 그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힘들 때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분을 소환시켜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지?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그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의 고난과 환난의 현장 속에서 그의 계획을 기다리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분, 힘들 때 그의 계획을 기다리세요. 지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물론요, 제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녀의 문제, 때로는 자녀가 죽기도 하고,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재정을 다 앗아가시기도 하고, 암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게 쉬워요?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면에서는 울분과 눈물이 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하신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영적인 믿음의 거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돼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일 하면 사랑이라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나, 뭐 이렇게 넘어갈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33명의 왕들을 쳤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기적이에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셨는데 다시 본문 가보세요. 너희들이 쳤대요. 자, 12장 1절. 그 땅에서 쳐 죽인 왕은 이러하니라. 누가 쳐 죽였어요? 너희들이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너희들이 쳐 죽였다는 거예요.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쳤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나갔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너 이 땅에서 큰질했네, 너에게 내가 상급을 줄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늘 불순종했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뜻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면서 인생에서 깨달은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깨닫는 두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벌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선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아까 오전에 우리 양조사님과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냥 고난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의 현장이 어느 날 고난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불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12장을 통해서 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제가 가끔 프랑스에 있는 우리 승우 형제랑 이렇게 통화를 하거나 또 성경 질문을 하고, 목사님 너무 요즘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승우 형제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서울에 있을 때 많은 고난 속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또 그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 무언가를 지금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셨으니까, 지금도 이걸 허송세월 보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치밀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오늘 나의 주어진 삶 속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해석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음식과 연관되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약속과 멀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차 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작은 일 같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제 때에 일할 수도 있고, 우리 아들 때 일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심을 수도 있고, 우리 자손들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장 조급해하지 않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늘 시험해보고, 내가 오늘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왕들을 쳐 죽이며 정복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 신앙을 점검해야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우리 교회 잘 된다 안 된다라고 평가하지 말고,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은영 씨의 금쪽 상담소를 뭐 우리 아내도 알지만 딴 건 잘 안 보는데 이거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저도 배워야 되니까 또 사람을 이해해야 되니까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오은영 씨가 저런 문제 때 어떻게 상담을 하나,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제 그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걸 보는데, 지난주에는 결혼한 부부가 나왔는데 그 부인이 지적장애가 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데 이 부인이 의처증이 있어요. 착한 남편을 계속 의심을 해요. 딴 여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난 것처럼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당하고 자기 친척에게 버림당하고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구타와 학대를 했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만난 남자를 봤는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물론 상처와 아픔이 있는 남자지만 정말 그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봤더니 결국 과거를 캐들어갔더니 뭐예요? 분리불안 때문에 그래요. 이 남자는 나가서 허튼 짓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때제때 집에 들어오는데 항상 불안하니까 밖에 나가고 직장 앞에까지 가고. 왜 그런 거예요? 그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있으면 자꾸 자의를 하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는 그 두려움이 그런 방어 기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늘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분리불안이 있어요. 조금만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멍멍이들도 그러더라고요. 분리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가정에서 자녀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얼마나 그 아버지는 성실하셨고 과거의 나의 위기 가운데도 얼마나 나를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도와주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잠깐 멀어져 있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봐 막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네. 제가 오늘 12장을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같이 걷는 교회가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제가 적어봤어요. 신월동에서는, 방배동에서는, 양재동에서는. 근데 적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옮겼어요? 서초동에서는, 분당에서는, 마국에서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악된 왕들을 쳐부술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곳에서도 외적인 성장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계속 쳐부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있으니까 너는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그 왕들을 쳐부수기만 하면 너도 네가 징그럽고 네가 언제 변화될지 너도 잘 못 믿지만 너는 반드시 성화될 것이고 너는 거룩해질 것이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다 박살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이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면 인생은 잠시 잠깐 힘겨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기시고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마국에서 계속해서 왕들을 쳐 부수고 깨 부수고 점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